영계 메시지 이상원 선생 통일 영계권, 통일 영계론, 통일 영계권의 중류층. 자기의 수고는 자기의 복으로 열매 맺을 것.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가 본연의 세계에서 삼라만상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미를 돌려드리며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통일 영계권에 있어서도 억울한 계층이 생겨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통일 영계권의 중류층은 일반인의 그것과 유사하다. 이곳은 외관상으로 볼 때 지상인의 생활과 비슷하다. 의식주의 해결이 만만치 않아서 개개인의 노력의 대가에 따라 먹고 살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과의 만남도 쉽지 않으며 피조물의 모습에 있어서도 지상의 식물, 동물, 광물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임종을 당한 사람이 이곳에서 생활하면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난다.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식구들이 임종하면 바로 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들의 대부분은 마중 나온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잠시 살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일 영계권으로 이사하게 된다. 지상에서 어려운 삶을 살다가 영계로 간 사람들은 통일 영계권에 가지 못하고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그 자리에 머물러 사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지상의 후손의 삶이 그 탕감 때문에 어려워진다.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중류층이란 계층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내가 직접 분석한 데이터가 있다. 여기에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살까? 지상에서 지내는 우리 식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곳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의 뜻과 연결된 자, 자신이 알게 모르게 입회원서를 낸 자, 알게 모르게 잠시 거쳐간 자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특혜도 적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으로 신비로운 사실은 일반적인 중류층과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사랑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여기서는 많은 교육과 세미나가 있고 개별 지도도, 상담도, 기도회도 있다. 여러 그룹을 기도할 때마다 중류층에서 볼 수 없는 분리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특혜를 주어서 자기 스스로 지상의 삶을 깨닫게 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통일 영계권의 중류층과 일반적인 영계의 중류층과의 엄청난 차이점이다. 자기 스스로 감동과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일반적인 중류층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통일 영계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빛의 광채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빛의 광채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자신도 모르게 상류층으로 옮겨오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엄청난 특혜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중류층에서는 지극히 드문 일이지만 통일 영계권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분명한 사실은 지상의 삶과 영계인의 안테나가 철저하게 맞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쉽게 말하면 영계에 간 자신의 조상이 그의 지상의 삶에 대한 청산과 정리를 그의 후손이 대신하여 모든 죄의 탕감을 해야 한다. 만약 그의 조상의 금전 정리가 잘못되면 그 대신 그의 후손이 갚아준다든가 남에게 극심한 상처를 줬다면 그의 후손이 그것을 탕감해주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이 조상과 후손, 영계인과 지상인의 안테나가 잘 맞아야 한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특혜가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되 이 일은 쉽지 않다. 따라서 영계인에 대한 지상 삶의 정리를 후손이 해주는 것은 지상인의 책임이며 또한 그것이 후손이 복 받는 길이다. 조상이 힘든 곳에 있으면 그의 후손이 그 탕감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세운 법은 천리원칙이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하면서 남을 위해 살면 복을 받는다란 말은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지만 그것은 천리원칙이다. 자기 자신이 살아온 모습은 그대로 자기의 것이다. 자신이 쌓은 공적도 그대로 자신의 것이다. 자기만을 위해서 편안하게 잘 자고, 잘 먹고, 잘 입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복을 받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법은 공평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겠는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이유가 있겠는가? 우리의 지상 생활을 위해서 입이 닳도록 침이 마르도록 영계의 실상을 가르치고 애쓰는 우리 부모님, 천지부모님, 일찍이 이 영계의 모습을 체험하시고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나이다. 불효자식, 이상언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영계에 와서 이 현실과 실상을 보고 느끼고 이제 겨우 알게 되었나이다. 상언이 부모 앞에 지은 죄를 이루 말할 수가 없나이다. 지상인들이여, 여러분들이여, 자기의 수고는 자기의 복으로 열매 맺을 것이므로 길지 않은 지상생활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살아주길 바란다. 중간영계에서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하면 좋으련만 언젠가 함께 만나야 할 우리 사이이니 어찌 그런 얘기를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기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특혜가 있고 천지부모를 만날 소망도 있고 언젠가는 그들 모두가 상류층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곳이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자. 어느 한 가정이 서로 음란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늘이 지상에서는 서로 속여가며 살 수 있었지만 이 나라에 오게 되면 서로 지은 죄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부이지만 따로따로 살게 되어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의 자녀가 승화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다. 여러분, 그 자녀는 누구와 살게 될 것 같은가? 그 자녀는 고아 신세가 되어 아빠와도 엄마와도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가슴이 오죽하겠는가?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사연이 많지만 천지부모님께서 그 죄목을 다 밝히리라고 명령하셨지만 상언은 차마 그 일만은 못하겠소. 지상생활에서 공금에 잘못 손을 댄 사람은 이 나라에서 거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의 후손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의 후손은 항상 빚더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죄의 청산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 탕감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현실을 보고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라. 참부모님은 지상에 관한 일만 하시면 좋으련만 천상천하 참부모님,
메시아이므로 이 영계에 오셔도 이 현실을 보고 정리하셔야 하니 그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이상원은 초창기에 아버님의 원리를 알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죽음을 맹세한 적이 있다. 그것은 나 자신과의 약속이었고 선서였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심정은 그때보다 더 쓰라린 아픔이 상원에게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은 나의 이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주겠는가?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천지부모님. 메시아, 구세주시여, 상원은 어찌하오리까?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어찌하오리까? 천지부모님, 메시아로 오신 나의 아버지, 이 험난한 길을 언제 청산하며 이 계곡의 숲을 어떻게 헤쳐가오리까? 아버님, 참부모님, 천지부모님. 상원에게 무엇을 더 밝히라고 하시나이까? 이 현실을 식구들에게 모두 공개하길 원하시나이까? 더 이상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사옵니다. 어린 흥진님이 이 나라에 오셔서 어느 한날도 마음 놓지 못하시고 울고 또 울면서 아버님, 아버지, 저를 여기에 총사령관으로 보내시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라고 하시며 우시는 흥진님의 사정을 아버님은 외면하시나이까? 아버님은 이 현실을 너무도 잘 아시면서 당신의 자녀를 직접 보내시고 정리하시길 원하셨습니까? 아버님, 흥진님을 위로하여 주소서. 아직은 어리십니다. 아직은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영진님까지 이 사실을 곁에서 보시는 이 현실은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지상인들이여, 우리 자신의 삶은 우리가 책임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부모님의 가슴앓이를 거둬들이자. 이상원이 보낸 메시지 내용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열심히 보고 바른 삶으로, 바른 길로 개척해 가자. 1999년 12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